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말을 잘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1절이 그 비결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 지혜로운 아들과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는 거만한 사람이 대조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특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 다듬어지고 점점 더 나아집니다.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요.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런 꾸지람 따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어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부모님이라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라면 대체로 부모님 가르침을 진지하게 잘 받아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 부모님의 가르침을 가벼이 여기거나 존중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겸손함 주시기를 구합시다. 부모된 입장이라면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거나 상황을 잘못 파악해서 자녀가 억울해하고 노엽지 않도록, 그리고 자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원칙을 지키면서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요.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합시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스스로를 비춰봅시다. 자꾸만 실패하는 부분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구합시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훈계와 꾸지람을 잘 듣든지 안 듣는지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2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훈계와 꾸지람을 잘 듣는 아들은 아름다운 입의 열매, 즉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의 질에 따라 복록을 누린다라고 했는데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나온 좋은 말이 좋은 결과를 이루고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입의 열매 맺기를 간구합시다. 반면 아버지의 꾸지람을 무시하고 경멸한 사람은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끝까지 마음이 괴사한 자로 남고 강포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남을 속여서 빠른 시간에 이익을 챙기려는 사기꾼이 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폭언과 폭력마저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최악이죠. 왜 이런 협잡배가 됩니까? 왜냐하면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입의 열매 같은 건 전혀 없으니까 폭언을 사용하고 폭력마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돕고자 하겠습니까? 청소년기의 친구들이 욕을 쓰니까 무시를 안 당하려고 그러는지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있죠. 또 세상이 험해져서 그런지 온갖 험악한 말, 폭언을 서로에게 퍼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사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킨다는 것은 언어 생활에 절도와 절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입을 지키는 사람은 조심스럽고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구사합니다. 그 결과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반면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조심성이 없고 수다스럽습니다. 충동적으로 말합니다. 함부로 비판합니다. 그 결과 멸망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현상을 봅니다. 바로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을 보면 과거에 했던 발언 중에 구설수가 되는 것이 그 발목을 잡힙니다. 또 과거에 함부로 했던 말 때문에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한 말뿐만 아니라 방금 한 가볍고 부주의한 발언도 기사화돼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이미지를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입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합시다.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서 오늘 하루 조심스럽고 적절한 선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4절은 갑자기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관해 이야기해서 언어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왜 주제에서 벗어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이 다 언어 생활에 관한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도 언어 생활에 있어서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관해 교훈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에 있어서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임무를 맡았는데 그러면 적절한 시간에 자신과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일을 전달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게을러서 그걸 못합니다. 특히 지도자가 게을러서 이 시간을 놓치고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킵니다. 반면 언어에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은 4절 끝에 보니까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언어로 소통하고 격려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움직이게 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좋든 싫든 시간에 종종 누군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에 섭니다. 오늘, 이번 주, 또 가까운 시일에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것이 있습니까? 부지런한 소통과 따뜻한 격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구합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언어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양육합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의인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고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의인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5절 끝에 보니까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가운데 이른다 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좋아하고 거짓된 악취가 나는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패가망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시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내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에게 언어 생활의 지혜를 당부해서 아름다운 언어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소통하고 따뜻하게 격려하여서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언어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사 주님의 사람들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연약해진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픈 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